마무리하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1년이 다 흘러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내년에 한 살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시작으로 시작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22년 올 한 해 1월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 기도 제목, 또 작년에 기록하셨던 성부영신 예배 때 기록했던 기도 제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대은교회는 올 한 해 3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대은교회에게 미라클 컴플렉스라는 꿈을 주셨고, 교회의 땅의 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때 건축을 기다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점점 건축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경기 침체로 또 이자의 이율이 올라가면서 기다림이 오히려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사이 기도의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영적인 농도를 높이게 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쇄신과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 바쁘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리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 중에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022년을 마무리하며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갑다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너무 오래 끕니다. 많은 선수들이 수고했지만 곳곳에 인터뷰 기사와 그러면서 엿봅니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도 국민에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조금이라도 불러 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효과와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 마지막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올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지난주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요셉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고난으로 빚어진 축복, 요셉의 복. 저에게도 올해 1월 1일 첫 새벽 설교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고 왜 준비했고, 정말 2022년 대흥교회에도 저에게도 요셉의 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준비했는데, 마지막도 저의 수요예배 마지막 말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요셉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 담을 넘었다 라고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샘 곁에 가지는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아서 그 복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말합니다. 요셉은 2자녀를 가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2자녀가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차지하는 2지파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받은 땅도 엄청 넓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여호수아와 요셉 자손이 땅을 두고 하는 대화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또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은 더 넓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그들이 큰 무리이기 때문에 되려 땅을 개척하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한 분기시였으나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서편에도 땅을 다 두 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는 지파가 됩니다. 많은 자손과 많은 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25절, 자신에게 활 쏘는 자를 이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되려 더 힘이 있고 굳셌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전능자의 힘으로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적개심으로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는 형들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옥중 죄수에서는 그를 이용한 술 맡은 관원장까지 열심히 꿈 해석해 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마는, 모두가 요셉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결국 승리로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꺾으려 했으나 꺾이지 않는 삶, 사람들의 적개심보다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붙잡고 있는 인생, 그래서 결국 이기는 삶, 그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참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못 이길 것 같고 버티려 하지만 버틸 힘이 없고, 그런데 우리 삶에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은 너무 많고 죽으라고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넘어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자의 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평탄함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승리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받은 이 복, 25절의 생명의 복으로 여전히 귀결됩니다. 우리 49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은 이제 농경 시대를 살게 됩니다. 농경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운 제사를 지내며 그들에게 바랬던 것도 물이었습니다. 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 지파에게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하늘과 땅의 그 물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 태의 복, 자녀의 복, 그 젖먹이는 복, 자녀의 복까지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한 영혼입니다. 생명은 사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을 가지는 것, 그것은 또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회복시키시며 주신 것도 생명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사람 낚는 어부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 십자가로 살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 한 영혼을 아무나 맡길 수 없어서 훈련되고 훈련된 자들을 영혼 사역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목자로 목녀로 세울 수 있는 이 한 영혼의 복,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시고 그 깨닫는 마음을, 그 처음 마음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생명의 복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태를 통해 생명의 복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육의 태를 통해 육적 자손도 중요하지만 영의 태를 통해 영적 자손들이 출생하고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생명의 복, 승리의 복, 죽이려 했으나 승리의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장자의 교회가 되어서 대흥교회에게 그 영향력을 맡기시는, 믿고 맡기시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26절에 선조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 속상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문,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으로 그 복은 받았지만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배를 채우는 만선의 복은 받았습니다. 직업이 뭐요? 직장이 뭐요? 월수입이 뭐요? 어느 아파트에 살고 대저택에 살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잃어가면 그 복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망하는 가문이 됩니다. 흥하는 가문이 있고 망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면 갈수록 흥하는, 잘되는 더 큰 복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 받고 싶죠? 대흥교회가 이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예수 잘 믿는 가문, 가면 갈수록 더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 나머지 것은 따라옵니다. 사실 내용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요셉의 복, 내용상 다 같습니다. 자손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받은 바 이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요셉에게 축복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효과가 멀지 않았다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마치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과 같이 자주 지연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 요셉은 이전 조상들보다 성취에 더 가까운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똑같은 복이지만 더 큰 복이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성취에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더 큼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큰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요셉은 이 큰 복을 허락받았고 약속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복이 영원한 산, 그것이 한없음 같이 머리로 돌아와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26절은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들보다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고 형들보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또한 두 지파로 그런 모든 복을 차지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는 다윗의 시대 다윗을 포기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시기는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더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 지파가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축복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옮겨가긴 했지만 끝까지 그들이 그 약속에 서 있는 동안 오랜 기간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의 복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복을 쟁취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합니다. 뉴스나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너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고난에 눌려 있습니다. 파묻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순간도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모든 뉴스들은 안 된다는 소식뿐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 안 된다는 사람들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의 복을 쟁취해서 여전히 된다고, 하나님의 분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땅과 자손의 복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펼쳐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AD 150년에서 300년간 동안 로마 당국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점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구별된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전도하며 영향력을 나타내자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유대교는 동일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데 유대교는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정말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참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이 기록이 참 정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교에게는 예외적으로 로마 신들에 대한 숭배 거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로마의 조치이기도 했지만 유대교의 본성상 소수의 특정 민족에 국한된 한정된 종교이므로 타민족과 로마 제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요소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는 뭡니까? 똑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만 기독교는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유대교와 달리 엄청나게 확장될 것을 알았습니다. 확장됐잖아요. 그랬기에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유대교에겐 없는 탄압이 기독교에는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은, 핍박은, 어려움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교 같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없고 성장할 가능성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가졌으나 유대교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탄압을, 힘겨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그 광야의 생활, 먹을 것이 없어 주신 만나로 근근히 하루 필요량만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왔던 그 시간, 요셉과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승리도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고난을 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배송하신 축복이 이제 곧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요셉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인신매매자들이었고 요셉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평생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한두 번은 요셉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그거 구걸하고 그 위로받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괜찮아 힘내 그래 그러다가 그들의 긍휼이 조금 식어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아파 나 힘들었어 나 팔렸어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멋진 자랑거리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탓할 수 없는 원망의 최고 정당성을 가진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로 먹고 살 만한 거리였고 최고의 술안주였고 인생 포기의 최고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의 허물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날 때 말한 그의 대사는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 용서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결단코 그 응어리를 풀지도 못했고 인생을 성실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단코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에 돌렸습니다. 당신의 그 시기, 너의 그 질투, 너의 그 교만, 못된 마음, 형이라고 부린 그 권력, 얼마든지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보단 더 똑똑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총리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요? 또 총리로 그만큼 살았으면 사람 분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하는 대신에 허물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입니다. 10절에 나와 가까이 지내며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살도록 돌보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들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그냥 한번 양식 주고 보내도 괜찮은데 그만큼 해도 참 대단한 아량인데 요셉이 정말 요셉이었던 것,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아량이 아니라 진짜 진리였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깊은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대신 불러드립니다. 끊어진 관계, 그들의 죄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손 내밀어 맺습니다. 그리고 용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로 가문을 애굽에 초청합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다 불러들여 애굽의 총리로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 그들과 함께 있게 만들고 또한 자신들이 이루었던 모든 축복, 요셉이 이루었던 모든 축복을 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어리에 막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관계를 막아 응어리가 되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그냥 경험담입니다. 13년 제자 비전을 섬기고 20년 정도 사역을 하며 그냥 저의 경험입니다. 은혜 받을 적기에 사단이 정말 많이 장난질하는 건 청년들에게는 음란이요. 그때 참 그들 눈에 가장 소망했던 그 여인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손잡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의 타이밍에 청년들은, 그리고 사춘기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적기를 어긋나게 하는 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해쳐버립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면 은혜의 폭포수 같은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속습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사랑과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싶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형제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고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로 장난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묶인 관계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다면 용서는 작은 대가 지불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고 나면 나는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지혜롭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고난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고난으로 받았던 보자기는 용납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 근데 상황은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 죽일 줄 몰라. 아버지 때문에 살려뒀어. 우리 살려달라 하자. 비굴하게 형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 아우의 종입니다 라고 절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은 그냥 형들이 그냥 저렇게 카는갑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 안 변한다.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칼 빼들고 사람한테 팔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너무 식이 나고 미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중년이 넘은 그 형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동생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형들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해로우면 죽이고 내가 필요하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이것이 형들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반복됩니다. 웃었다 울었다. 이런 형들이 다시 힘을 가지면 요셉을 도와줄까요? 요셉을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요. 다시 죽이려 들걸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자아이기에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덮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죄와 허물을 덮으며 용납해야 관계라는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 보면 괜찮은 관계면 괜찮습니다. 돌아서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단번에 바뀌기도 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은 대부분 계속 용납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용납합니다. 덮어버립니다.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부족, 그것을 계속되는 섬김으로 이어갑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온유해야 될까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이 진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라는 걸 정말 확실히 믿었기에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형들이 비굴한 만큼 자기는 더 밑으로 내려가 그들을 덮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형들의 목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요셉은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양으로 삼아버립니다. 형제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형제들의 약점과 궁핍을 용납합니다. 처음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목자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말씀까지 하셨으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었고 그가 품고 있는 그 어둠, 검은, 악한 마음도 아시고 뒷일도 아시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용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 곧 그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승의 자리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무례함으로, 때로는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그러나 아비 된 우리는, 어미 된 우리는, 스승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스승으로, 목자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로, 보호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듯이 요셉도 그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끝까지 아버지로, 보호자로, 목자로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양으로 품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용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영혼 사역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버리면, 영혼 사역자가 되어버리면 품어집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나에게 왜 주셨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상황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 줄 안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릇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릇이 커야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만한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이거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교사가 누군지 아하고 똑같이 싸우고 양하고 똑같이 싸우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종직 그릇만한 그릇에 담길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담길 만큼 내가 그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영혼 사역자가 되고, 내가 그의 리더가 되고, 무조건 좋은 말, 무조건 착한 말, 괜찮은 척하라는 포장지, 교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정말 그 목자의 마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바른 말, 때로는 그들을 향한 훈계, 때로는 외면,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대신하는 것.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관계했고, 이렇게 영혼 사역했고, 이렇게 살았기에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한옥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힘든 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은 모든 사람, 거의 100% 아니 100%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는데, 그 고난을 가지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그릇을 키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상처로, 자기 연민으로, 자기 방패로, 자기 먹잇거리, 술안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만큼 나는 자랐는가? 그 고난만큼 성장했는가?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고난만큼 더 많이 자라서 그릇 키워서 여러분도 저도 억울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 뒤에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어려움을 통해 더 크게 되는, 더 큰 그릇 되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고, 우리 대흥교회에 요셉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대흥교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같이 이 두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대흥교회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욥의 고백 같이 한번 찬양하면